여호수아서 오늘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총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서가 나는 역사서로 구분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것도 전 예언서다. 뭐 이렇게. 그런데 예언서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역사서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뭐 논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현장 그것만 잘 알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총론하지 않고 그냥 저자가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가 썼지 뭘 그래.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기록이 남아요. 24절 보면 24장 가도. 그럼 그건 누가 썼냐? 누가 썼어? 엘르아살이 썼고 엘르아살이 죽은 얘기는 그 아들 비느하스가 썼지.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뭐 그렇게 논하고 그 논쟁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를 뚫고덕 넘어갔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건별로 나온 건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뭐해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모세가 다 나왔고 제사장 때 다 나왔고 그렇죠? 엘르아살 나왔고 비느하스 나왔고 제사장의 모든 직분이 다 나오면서 모세 오경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어차피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뛰어넘은 것은 잘라먹은 게 아니라 이미 했기 때문이다. 결국 율법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쓰지도 않는 율법을. 여러분이 소도둑질 할 일이 있어? 그 변상하는 거를 배워서 뭐에다 쓰냐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그냥 공부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1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1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한 그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수아가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해요. 그건 오늘도 똑같은 주님의 축복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나도 받으려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로치고 1번 봅시다. 이제 내가 일할 때라.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동안은 시종이라는 표현이 항상 따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시종. 뭐 지금 같으면 뭐랄까요? 비서라고 할까?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때가 됐다. 이제 너는 일어서라. 내가 할 일이다.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서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 조급하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발부터 들이밀면 미숙함을 인하여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때가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아무리 조급해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저 젖을 먹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걸 먹고 그리고 처음엔 기고 그 다음에는 일어서서 한 발 한 발을
뛰면서 수도 없이 엉덩방아를 찢다가 이제 겨우 비틀거리다 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조급함으로 너무 다구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점점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끝도 없이 반복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신다. 점점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그대로 정체되지만 않으면 돼. 점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요, 갑자기 부흥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재정도요, 확 올라갔다 또 확 내려가. 아무리 IMF 때도요, 우린 재정이 줄질 않았어요. 점점 좋아지지. 그런데 팍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급성장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급성장은 사람이고 식물이고 다 죽습니다. 급성장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만 크면 뭐해? 머릿속에 지식이 담겨지고, 그리고 교양과 그리고 인격이 잘 훈련되어지는 균형미가 중요한 것이지, 기본과 상식을 갖춰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때가 됐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 때다. 성경을 읽읍시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 이제라는 단어, 여기서는 히브리어지만 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구원론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망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 이제란 단어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준비된 무대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준비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시작할 때다. 시종이었으나 이젠 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가로치기 2번.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내가 주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노릇만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전부 주인이 돼서 차지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정말 희열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은혜처럼 주질 않으셔요.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가로 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축복을 은혜처럼 선물처럼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치유, 병 낫는 거는 주님이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만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감쪽같이 치료해 주신다. 이 치유는 축복임에 틀림없는데 치유를 주시는 것은 꼭 은혜처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님을 평소에 사랑하여 섬겼으면 그거를 인하여서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을 하셔서 잘 만드셔서 어느 순간 턱 은혜처럼 선물로 주시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인들이 받길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축복을 받는데 발바닥으로 밟아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건 어려운 건 아니야. 아멘? 그러나 두루누워 있어서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에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게 네 거가 되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것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읽자. 자, 성경을 읽기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번. 너희 평생에 너를 이길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곳이 많잖아요. 그건 절대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긴 믿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세에 대해서 할 때죠. 왜 바로는 모세를 못 죽였을까? 이 의아심이 아주 오랫동안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빈손으로 자기한테 와갖고 얼마나 약을 올리느냐고. 그 말할 때마다 재앙이 임하잖아요. 바로의 밥상에 개구리가 뛰어들잖아. 파리는 그냥 바로의 콧구멍까지 막 기어들어오잖아. 재앙이 정말 징그럽단 말이에요. 아니, 마지막엔 바로의 첫 자식이 죽었잖아. 애굽의 모든 첫 자식은 다 죽었잖아. 그런데 왜 바로는 모세를 못 죽였을까? 그 점이 그렇게 의아했어요. 왜 못 죽였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 1장 5절 말씀이 모세를 못 죽인 것에 대한 답이었다니까. 그래서 모세의 얘기에도 물론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네 영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바로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1장 5절이 모세를 못 죽인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곧 모세를 이길 자가 없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일생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성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겼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전쟁에선 여호수아가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되십시다. 근데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 정복을 하는데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만 너와 함께 하겠니?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짝사랑 안 해. 싫다는 놈? No problem. 다시 오고 싶은데 no thank you. 절대 안 받아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가 평생에 능히 널 당할 자가 없게 되겠는데 그 대신 넌 뭘 하면 좋겠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선이 저절로 이기는 줄 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이겨요? 거짓이 이겨요? 센 놈이 이겨. 거짓이 세기 때문에 세상 역사는 거의가 거짓이 이겼어.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센 놈이 이겨.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좌로나 우로 낯색 변하지 말라. 하나님 편되어서 의리를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있게라. 그리고 담대하라. 강하라. 그래야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원수 앞엔 강하고 담대한 대신에 하나님 앞엔 주님 편에서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무릎을 꿇으면 평생을 형통하게 된다. 왜? 형통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젠 나이 많잖아. 평생에 단 한 번도 부끄럼 당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도 단 한 번도 감추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일이 없게 하셨어.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목회에선 그렇단 말이에요. 목회에선. 개인적으로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죠. 욕을 얼마나 하니? 욕을. 선교사들은 목사님 욕이 복음보다 더 은혜가 된다니 그놈들은 진짜 잘못된 놈들이야. 성경 읽을까? 성경 4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어디서든 형통하리라. 일생을 형통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비굴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주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요 5번이나 나와요. 주님이 뭐하러 한 번만 하면 다 알아듣는 말을 왜 놀라지 말라까지 합해서 5번이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욕을 해야 되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나쁜 마귀한테 무슨 마귀조차 끌어안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하면 그건 위선이지. 자,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양식을 예비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간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 지금 요단강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이쪽에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 이쪽을 분깃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미 차지했어요. 그네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먼저 읽읍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두 번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른 지파 사람보다 앞서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라. 루벤과 갓 지파는 완전히 거기고 베냐민만 반지파는 강 건너고. 그러니까 베냐민, 그리고 점을 찍으면 안 돼. 베냐민 반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12절부터.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쪽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맨 앞에 서라. 전쟁하는데 맨 앞에서 너희들이 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남은 백성들이 저희들은 전쟁에 이겨도 이쪽에서 차지할 분깃이 하나도 없고 이미 요단강 저쪽의 땅인데도 함께하기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는구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세 지파를 맨 앞에 서서 싸워달라. 참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걸 요구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시작. 그들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16절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랬대서. 네 4번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지도자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5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 당신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소서. 불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터이니 당신의 마음이나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승리케 하소서. 왜? 전쟁을 하는 건 이건 쳐들어가는 거거든. 정복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는 게 아니잖아. 회의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주실래요? 주시고 그냥 딴 데 가서 사시지. 이게 되겠어? 아니지. 정복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잖아. 빼서 되잖아. 다시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서 2장 3장은 뭐 그렇게 내게 기억이 없어요. 1장만큼은 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그 품고, 주님 나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앉아있지 아니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적극적, 목사가 입으로만 목회하지 아니하고 발로 직접 밟고 나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입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행동하는 철학자라고 말을 해. 행동한다고. 끝도 없이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맨 마지막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 행하는 지도자. 평생을 절대로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서 서겠습니다. 원수 앞에는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 앞에는 어떤 말씀 앞에든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50년 전에 결심하고 기도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43년 전에 이 땅을 밟고 돌아다니다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좋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손을 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우리 평강교회 45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른 욕심 갖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고인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거절한다고 30년간 주보에 써놓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나 너무 많은 성도들 원치 않습니다. 내가 길러낼 만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정도면 되는 것이고, 얼굴을 알면 되는 것이며, 그들의 형편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만났을 때 낯설어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축복을, 모세의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